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부활이라는 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 그것이 부활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부활절을 통해서 늘 기념하죠.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당한다는 것,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에게도 적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참 승리의 역사죠. 그렇죠? 승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신 역사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건가? 난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부활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들, 그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발견한 자들, 그들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떠냐면은, 얘 죽어도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죽자. 어떻게든 죽어서 그 영광에 이르러야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죽음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할 때는 그 메시지가 옳은 면도 있지만은, 뭐 이걸 뭐 죽지 않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부활을 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내가 지는 이 짐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보게 됐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서 부활을 더 입는다,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살아가면은 그 끝에 주님이 맛보셨던 그 영광을 나도 맛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 부활을 가진 사람의 변화는 어떠냐면은, 그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더 힘쓰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참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부류는 어떻게든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어떻게든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빨리 죽어야겠다, 죽어서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T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니까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뭐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부유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소망이 뭐냐면은 이 불로장생이에요. 옛날에 진시황이라고 중국의 왕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 불로장생이었잖아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정말 간절히 갈망했는데, 요즘에 IT 하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죽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고. 한 부류는 빨리 죽고 싶은데, 왜냐하면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다른 부류에선 현실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으니까요. 어떻게든 그거 많이 누려보려고, 오래 살려고 막 그 발버둥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있겠죠, 그렇죠? 한 부류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오래 살긴 해야 되죠, 그렇죠? 오래 살는 거.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좋은 건가? 요즘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했다고. 근데 요즘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막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IT나 이런 산업 보면은 막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하는 연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30대, 40대, 50대쯤에 막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늘어나고, 자꾸 이렇게 뭐 직업 같은 거 하면 줄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이는 더 많아졌어요. 훨씬 길게 사니까. 그 정부들이나 나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래 사는 게 단순히 좋은 건가? 그 사람들도 보면 막 오래 사는데 잘 살면 좋은데 병들어 살고, 이래서 사는 게 참 비참한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그렇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좋은 건가? 오래 살면서 올바른 일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살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오래 산다면 죄값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단순히 뭐 오래 사는 것, 뭐 짧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을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이 수고가, 내가 살아간 이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부활의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이는 영벌에 처해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영광에 맛보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영광이 뭐 35절부터 보면 35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막 여러 가지가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 좀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 별마다
빛나는 게 다르잖아요. 북극성은 더 밝게 빛나고 그렇지 않은 별들은 별로 빛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별보다 더 빛나는 것은 달이고 그 달보다 더 빛나는 것은 해죠. 그렇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광이 다르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죽었을 때 맛보는 부활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별의 영광, 어떤 이는 달의 영광, 어떤 이는 해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영광을 어떤 영광을 맛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사후평가인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제가 어떤 걸 보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런 게 참 합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한 소녀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흑인 소녀였어요. 흑인 소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막 쓰레기를 막 뒤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운동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에 있는 어떤 프로 팀의 그 운동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운동복을 입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한 청년이 그 아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셀카를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 청년은 뭐냐면 이 여자 아이가 입은 유니폼의 라이벌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라이벌 팀에는 이런 옷을 입고 너희 팀이 이렇다면서 막 이렇게 모욕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진을 포스팅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분노를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아이를 모욕한 것도 화가 나고 경쟁팀을 또 자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가서 소녀한테 사과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나서 막 갑자기 이렇게 이 아이를 돕겠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막 오는 거예요. 누구는 생활비 대주겠다고 하고 누구는 돈을 주겠다고 하고 누구는 이걸 해주겠다 이걸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줍다가 한순간에 삶이 이렇게 확 달라져가지고 좀 새로운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보면서 인생이란 게 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쓰레기 줍는 인생이란 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쓰레기 열심히 줍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것 같죠. 근데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내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육으로 씹는 것이 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은 죽어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묶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저것 누리고 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살아남냐면 이 주님의 삶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만이 가치롭고 의미 있게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LA 와서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목회는 뭐 잘 못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고. 그래도 여러 번이 목회자는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질의 시험은 넘어서야 되죠. 돈 정도는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거의 뭐 아이들에게 미안할 정도 험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래 와가지고 제 아내도 그렇고 막 제 아들도 그렇고 피부도 많이 나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이라는 게 좋은 데 살아야 돼요. 좋은 데 살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고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유기농 이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요즘에 저희 가족뿐 아니 현대인이 다 그래야 돼요. 막 이상한 거 많이 먹으면은 그게 다 병 걸리는 거니까요. 저희는 강제로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근데 와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목회자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 돈 때문에 치사하게 살고 거짓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잘 버텨오면서 견뎌왔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정말 많은 것도 누리면 살 수 있죠. 그렇죠?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면 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나중에 무슨 평가를 받을 거냐, 무슨 영광을 받을 거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그걸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 없는 삶 사시고 정말 가난한 일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는 벌거벗기셔서 맨몸으로 돌아가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으시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죠. 그렇죠. 돈 못 남기고 자녀에게 못 물려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유산을 주셨죠. 그렇죠. 더 귀한 것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해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놀라운 부활을 맛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실제로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지만 형제들아, 경고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장차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고생하며 사시는데요. 어렵게 사시고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아이들은 이게 뭐냐, 이런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그 인생이 헛것된 인생,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는 부활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특히 부활을 아는 신앙이란 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길을 끝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한 권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책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과 내용은 좀 거기 보면은
이 나비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가지고, 나비가 아니라 나비 애벌레죠.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막 나비가 되려고 막 눈부리치는 모습이에요. 나비가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나비는 몰라요. 나비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비 애벌레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어떠냐면은 다른 나비 애벌레들이 다 하늘 위로 계속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비 애벌레들이 짓밟으면서 저기 1등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나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칙칙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나비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나비 되려면 번데기 돼야 되지. 그거 뭐 밟고 올라간다고 나비 되는 게 아닌데, 다른 나비 애벌레들이 막 밟고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 올라가 왔는데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후두둑 떨어져서 막 다 죽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한 애벌레는 이게 날아와서 자기가 나비가 됐다고 그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인생을 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해줘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수혜를 더욱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지금 몰라주더라도, 지금 평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우리가 죽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평가해 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선교가 될 때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이 대동강 쪽에 와가지고 한국을 선교하려고 하다가 선교하기는커녕 내리자마자 칼 맞고 죽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갔던 성경책이 막 벽지로 막 쓰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인생은 그냥 참혹한 죽음이죠. 그렇죠. 하지만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다 평가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가 아니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선교가 됐겠는가. 그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 의미도 없는 사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존재했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발견해서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남겨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가,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급급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주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현재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거기 보면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남기는데 제일 작게 받은 사람은 조금 남기고 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다 잘 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참 많다는 거 아는 사람이 내가 받은 시간과 내가 받은 기회가 너무 많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현재 맡은 일이 자꾸 의미 없고 초라하다 생각하기를 말고 어떤 일이든 10달란트의 일처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 되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만 그것을 알 뿐 아니라 주님의 삶에 참여하여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벌거벗긴 채로 초라하게 죽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아셨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넘치도록 큰 영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 참된 길, 생명을 다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살아서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 나중에 주님 얼굴 배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